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 해 전 알래스카에 갔었을 때에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연어가 몰려온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을 바다에서 살면서 수만 마일을 떠나 있던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미 해양수산부에서는 알래스카의 여러 강줄기들과 호수들마다에서 산란을 마치고 태어난 치어들 중에 일부의 지느러미에 전자감지기가 부착된 태그를 달아둡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살아서 돌아오는지 그 회귀율을 매년 파악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각 강줄기와 호수마다 그 지역에 따른 넘버를 연어 새끼의 지느러미에 부착을 하는데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정확하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알래스카 연안까지는 모든 연어들이 함께 떼지어서 오다가 강 하류에서 서로 갈리고 다시 또 여러 계곡 입구에서 서로 갈리고 그리고는 꼭 자기가 산란되었던 그 하천을 따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실험에 의하면 연어의 후각 기능에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과 계곡의 독특한 냄새와 환경 그리고 분위기를 후각에 기억하고 저장해 놓았다가 그대로 따라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향에서 태어난 연어 새끼들 중 일부 연어 새끼들의 후각 기능을 지닌 부위를 떼어내고 방류했더니 그 연어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기억의 창고에 고향에 대한 냄새와 향수가 담겨 있어서 연어도 나고 자란 곳으로 회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기억의 창고에 고향에 대한 냄새와 향수가 담겨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난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려서 바깥으로 나서면 한국 냄새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어떤 냄새, 고향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했어도 미국과는 다른 고향 산천의 정겨운 정서와 아기자기한 옛 모습들이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고향의 분위기를 기억나게 합니다. 더구나 고향의 맛은 음식을 통해 가장 강렬하게 향수를 자극합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도 한국에 가면 뭔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라면도 한국에서 먹는 것은 뭔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물맛이 달라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것입니다. 옛맛이 있고 향수가 있고 기억의 창고를 자극하는 고향의 뭔가가 우리 유전자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한 번쯤은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을 가보고 싶어하는 향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고향 소식을 들으면 즐겁고 고향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언제라도 고향에 가보고 싶고 살던 집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고 고향 산천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믿음의 부조들이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믿음의 부조들도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고 자란 고향을 생각하였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약속의 성취를 당대에는 보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그들의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요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고향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고 친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삶과 추억이 묻혀 있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자 중에 아들의 신부감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종을 보내서 그 고향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4장 6절에 삼가 내 아들을 그리 데리고 돌아가지는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육신의 고향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 역시 메소포타미아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가나안에 묻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역시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이들이 땅에서 고향을 찾았다면 언제든지 자신들이 태어난 지상의 고향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상의 고향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상징하는 진짜 약속의 땅, 더 나은 본향 하늘 가나안을 가고자 했고 찾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 등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4절에 해쪽 속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를 향해서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비하면 훨씬 미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쓰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변함없이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그네로 살아갔음을 강조를 합니다. 자신들의 참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국적 없이 임시로 남은 나라에 체류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외국인을 피난민이나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나그네는 정해진 기한 없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착할 집도 없이 단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외국인과 나그네를 우거인, 우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법적인 보장이나 사회적인 보장을 약속받지 못하는 임시적인 거류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거자 거류민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뿐 아니라 모든 신분상의 제한과 안전과 보호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때로 경멸과 모욕, 무시, 감금, 추방 등의 온갖 서러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 와서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압니다.
여러 해 전에 제 한 사람이 한국을 다녀오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편도 비행기로 갈아타고 LA를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다른 터미널로 가려면 구내 열차를 타야 합니다. 그러니 대한항공 국제선에서 이제 국내선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갈아타려니 짐도 다 찾고, 그리고 구내 열차를 타고 다시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가서 짐을 다시 붙이고 그러는데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탑승 시간이 다 됐는데 탑승 터미널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이 다른 탑승구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탑승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뭐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소화 이런 표정을 지었더니 그 승무원이 모니터 스크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봤더니 비행기표에 찍힌 터미널이 아닌 다른 탑승구 번호가 모니터에 써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나게 뛰어가서 겨우 타고 온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정을 모르고 LA 공항에서 픽업해 오면서 한국 가면 뭐가 제일 좋으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말이 통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샌프란에서 LA로 오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데 뭐 고생 꽤나 한 듯이 보여서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남은 나라에서 사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야 더더욱 시족사회이고 혈연사회인데 낯선 이방인들이 끼어들 자리가 그리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표현 속에는 많은 서름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사실은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하늘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취급을 세상에서 당하면서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서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처럼 저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나온 바 본향인 세상 고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향도 저들에게는 잠깐 동안 머무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찾는 진짜 본향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곳, 하늘에 있는 고향, 이곳이 그들의 가야 할 처소였습니다. 그곳이 그들이 정작 머물러야 할 진짜 본향이요 갈 곳이었습니다. 이 본향은 성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 성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이며 하나님께서 경영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그런 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성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천국,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선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열렬히 갈망하다, 간절히 바라고 구하다, 바라는 것을 향해 마음을 뻗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들은 하늘을 열렬히 갈망하고 하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하늘을 향해 마음을 뻗치는 신앙을 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저들은 물질이나 명예를 사모합니다. 권력을 사모하며 일생을 바치기도 하고 쾌락과 기호에 일생을 버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건전한 것을 구한다면 인격이나 지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의 결국적인 귀결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육체의 건강과 향락을 사모하며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그 행태가 마감될 뿐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은 죽음으로 그 삶이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보다 나은 부를 위해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보다 나은 지위를 위해 가나안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땅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도 되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린 족장도 되었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린 지도자도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에서 넓은 영토를 구하고, 그곳에서 사회적인 지위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존경을 받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자신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시신을 묻을 매장지만 구입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굳이 병력을 동원하여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영원한 거처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나은 본향, 하늘 가나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 안주하거나 정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성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믿음의 부조들을 향해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그곳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향 친척집에 있으면 제사도 모셔야 하고 우상도 모셔야 했습니다. 시족사회, 혈연사회 속에서 그런 풍습을 무시하며 함께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충을 아시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각 지역과 민족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때로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밤에 현몽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드지 말라, 네가 취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창세기 20장 3절은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털끝 하나 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네가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런 것이니 미안하다고 말을 하며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주고 땅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 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못 믿어오면 그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아비멜렉이 항의를 한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체면을 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현몽하시고 계시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한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성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 장막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초소는 장막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준비된 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를 하나의 거주지, 집으로 생각한다면 그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집이 그 터는 지진으로 갈라지고 집안으로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고 토네이도가 몰려와서 집벽과 지붕은 날아가고 한켠에서는 마당에 산불이 나서 아우성이고 한켠에는 엄청난 빙설과 폭설로 인하여 얼어 죽어가고, 그런데 집안의 사람들은 하드웨어는 다 무너지고 금이 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만 보면서 세상 좋아졌다고 기뻐합니다. 소파를 이태리 근사한 소파로 바꾸고, 침대는 팜트레스로 바꾸고, TV도 대형 화면으로 갈고, 냉장고도 바꾸고, 집안을 싹 리모델링해서 살만해졌다고 흐뭇해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망가져서 이제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런 소프트웨어가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 금년 연초인 1월 12일에 열 몇 개의 토네이도가 엘레바마와 조지아를 연속으로 강타해서 셀마라고 하는 도시는 초토화되고 수십 명이 죽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집들마다 TV도 있었을 것이고 냉장고도 있었을 것이고 소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터키와 시리아의 대지진이 찾아와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당하고 아직도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생존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필 새벽 4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피할 겨를도 없이 매몰이 됐습니다. 그 집들마다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소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무너지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목숨까지 날아가 버렸으니 가진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땅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그렇게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성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면서 삽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사모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고 화두입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면 피곤하고 절망적일 뿐입니다. 잘 될 때도 불안하고 안 될 때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재림교인은 소망을 더 나은 본향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오시는 주님 기쁨으로 준비하여 맞이하고, 그리고 앞서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남편 혹은 자녀들, 부활의 아침에 다시 재회하고 영원히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말하라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